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누구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그들은 문제가 참 많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는 그들 안에 있는 분쟁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투고 있다, 분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를, 분쟁이라는 것의 근원적인 이유를 찾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원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파시 게임, 이구동성 게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면 두 가지 단어를 주면 짝을 이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거를 말하게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짝이 있는 분들은 두 분씩 한번 짝 지어 보세요. 없는 분들은 내면의 자신과 한번 해보시고,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면 이제 동시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맞나 안 맞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몇 개까지 한번 맞출 수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밥이랑 빵. 네, 좋아요. 벌써 틀리죠? 산, 바다. 네, 산, 바다 나오죠? 짜장, 짬뽕. 짜장이 압도적이네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임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과 틀린가 다른가를 자기를 주장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다시 해볼까요? 강아지, 고양이. 여름, 겨울. 부부끼리 하는데도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물냉면, 비빔냉면. 치킨, 피자. 우리 교회는 주로 치킨을 좋아하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계란 있죠, 계란. 완숙, 반숙. 반숙이 압도적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삼겹살, 회. 우리가 지금 재미삼아 해봤지만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몇 개밖에 안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 교회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찬양과 기도. 찬도 나왔죠, 찬도. 자, 말씀과 찬양. 말씀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 교회 봉사. 자, 성도 돕기, 외부 돕기.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도 어렵고요. 같은 마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같은 뜻을 이룬다는 것도 어렵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같은 뜻을 이루어야지, 같은 말을 해야지라는 것은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이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그만 좀 으르렁거리고 야 차라리 좀 떨어져 있어라라고 하면 야 그 조언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 들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러고 성도님들에게도 막 부딪힘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조언할 때가 있어요. 잠깐 좀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좀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소속이 있으니까 좀 다른 소속에 속해보고 만나면 으르렁거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라고 조언도 해보고 저도 해보는데 그러면 좀 나아집니다.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뭐 부딪힐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내 마음에 일어났던 흙탕물들이 잠깐 가라앉았던 것뿐이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누군가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면 다시 흙탕물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잠깐 안 보면 된다라는 것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을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겠다라고 결단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실까요? 성도와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와 같은 뜻을 이루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와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뭐 보편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자면 같음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 같음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왜 나타났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리더십으로 인한 분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게바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더 좋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볼로는 말을 참 잘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좋았던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게바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니까 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나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좋아? 이러면 뭐 일단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 나는 그들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좋아. 나는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찬양을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내 마음을 잘 만져주는 목사님이 좋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어디 목사뿐이겠어요. 나는 이런 장로님 참 좋아. 나는 우리 권사님 참 좋아.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되는 환경과 조건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이 섞여 있으면서 나랑 비슷한 색깔이 있고 나랑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리고 좀 더 좋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찾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자꾸 내 감정과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거죠. 이것만 자꾸 키워가면서 다른 이들과의 교제는 아예 단절해버리고 심지어 그 타인을 존중하지도 않는 거예요. 막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데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안에 바울 교회가 있고 아볼로 교회가 있고 게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될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속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요 세례를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예수님을 모르던 나,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인 내가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물속에 잠기는 행위로, 물속에 잠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교회를 향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만 선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선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개인의 구원의 확신, 확증인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회원이 생기는 아주 감사한 선언이며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맞는 일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 소속,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랬느냐? 현재는 현대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그 당시의 교회들은 여러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푼 일이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속했다 저기에 속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헬라와 로마 문화권 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후원자와 제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일본식 도제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스승이 곧 나의 명예인 거예요. 그 스승이 곧 나의 높이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의 문화생이다라고 말하면 지금 나는 아직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내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못해도 결국엔 내 스승을 자랑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심이 조금씩 틀려져 가고 나중에는 확 뒤틀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초입에 텔레파시 게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자, 짜장, 짬뽕. 보세요. 짬뽕 나오시나요? 짬뽕. 여러분 탕수육, 중국집 가면 우리 탕수육 먹잖아요.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먹는 것을 부먹이라 그러고, 줄여서 이걸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것을 찍먹이라고 한대요. 자, 부먹, 찍먹. 부먹 나눠지죠.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저는 막먹. 부먹이냐 찍먹이냐 싸울 때 얼른 먹을 거예요. 막 먹을 겁니다. 우리 중국집에 왜 간 거예요? 부먹이 맞냐 찍먹 맞냐 논의하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으러 간 거잖아요. 평소에 못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죠.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짬짜면을 시키면 됩니다. 양이 걱정이 되면 그냥 두 그릇 시켜놓고 다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는 이유가 있다면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것보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거기에 간 건데, 거기에 가서 부먹이 맞냐 찍먹이 맞냐 막 역사까지 나와요. 막 요리의 전통, 중국에서는 어떻겠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럴 사이에 뭐 하라고요? 막 드세요. 많이 먹는 게 최고입니다. 맛있게 먹는 게 최고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왜 여기 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세례의 행위인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세례를 이 사람에게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받게 되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구원은 온데간데 없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못 박혔어요? 게바가 못 박혔어요?
아볼로가 못 박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나 안 박혔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2020년 첫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죠. 제가 세례를 베풀면서 나 신동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를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사람은 목사일지 몰라도 세례가 베풀어지는 걸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인데,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만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2명 정도밖에 세례 안 준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모르는 게 차라리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자꾸 잃어버리면, 핵심을 잃어버리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고린도 교회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것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사나 검사가, 법조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법정에 재판정에 설 때 법복을 입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운 입은 것처럼 대부분 법복이 검정색이죠. 왜 검정색이냐 하면 때 타지 말라고 검정색이 아니고요,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고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라는 공정함과 청량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법복을 입을 때 너무 멋있습니다. 법복을 입을 때 개인을 지우고 정의를 입는다라고 말한대요. 법복을 입을 때마다 나 개인은 지우고 뭐를 입어요? 정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법복을 갈아입는 순간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법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법조인들이 법복을 입는 것과 똑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벗고, 죄를 벗고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법복을 입은 법조인들이 저는 이 말을 보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개인을 지우고 정의를 입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공명정대하고 정의롭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막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돈이 나를 유혹하고 명예가 나를 유혹하고 사람들이 막 추켜 세워주고 야 최고입니다 막 이러니까 나를 높이는 거죠. 내가 더 올라서야 되는 거죠.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수호하려고 하고 나를 세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거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들과 똑같아요. 돈이 더 좋아지고 명예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더 좋아지니까 엉뚱한 것들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쟁이 막 생기면 쟤는 나랑 안 맞아. 아니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니까 이런 거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시작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못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견이 충돌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멋진 사람이죠. 나를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춰줘야지. 그래, 내가 맞춰줘야지.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나한테 맞춘다? 이건 더 안 맞습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도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맞춰져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열과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뜻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오직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비전을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막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 인격을 갖다가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을 키워달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비교시킵니다. 막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보게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막 자랑할 게 많은데 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고 자꾸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또 내 힘을 의지하여 성공해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2절입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나에게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저 사람과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달라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배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며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참 성도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느 순간 또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며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끼워 맞추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나를 강요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에 마른 것을 정신없이 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의 기쁨, 그 감격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에 돈과 명예, 칭찬에 우리가 자꾸만 물들어 버리면서 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축복하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말을 하여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서 온전히 하나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